반갑습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는 옹골 송천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특권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귀중한 시간에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영광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옹골 송천교회를 생각하면은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런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마게도니아와 온 아가야 지방에 믿는 자들의 모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인데, 저는 이 옹골 송천교회 생각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러한 생각이 저희 마음에 떠오르면서 참 기쁨이 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꼭 어떤 정해진 어떤 틀이나 형식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초대교회 모본을 따라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던 그 신약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이러한 부분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 형제님들이 참여하고 또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경배드리는 걸 볼 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동참하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켜려고 그러는데 한 5번을 했어요. 이거 마이크를 켜가 들고 있다가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지는 않았는데 다 장로님들부터 집사님 또 청년의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볼 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까 저기 그 사회하신 형제님이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이건희, 위보라, 또 우리 재종이, 재우, 재경이의 할아버지도 되고 또 우리 아들, 며느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자매와 같이 이렇게 우리 아들이 섬기는 손자가 다니고 있는 이런 교회에 와서 성도님 얼굴을 뵈고 교제할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또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중국인 형제 한 분은 확실히 제가 이제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알아들었는데 또 한 분도 한국말로 하는 중국 형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지금 한국 안에 약 한 11만 명 정도의 유학생들이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처음 이렇게 와서 특히 중국인들이 한 6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6만 명이라 그러면은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이 2만 명 정도 됩니다. 이 3개 정도 되는 이런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회들을 또 우리 옹골 성천교회 여러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사역에 제 아들이, 제 자부가 일에 함께 동력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저는 기도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구원받은 형제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런 신약교회 원리를 따라서 함께 모일 뿐 아니라 많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귀한 일꾼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이러한 내용은 인본주의 교육의 무서운 함정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부분에서 말씀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균형을 잃으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인본주의 교육에 오늘 공교육을 다 부정한다든가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시대의
흐르고 있는 인본주의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직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대비하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렸던 이 예배가 다음 세대에도 또 다음 세대에도 드려진다고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서구사회 한때 그렇게 부흥했던 그러한 교회들이 지금 가보면요, 노인들 몇 분만 있고 젊은이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가오는 그 시대의 시대적 조류를 잘 알고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인본주의 교육의 무서운 함정이나 이런 말씀을 주제로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077쪽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본문의 그 의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떠나 있는 그런 잘못된 데서 돌이키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인가 대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부분에 본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이 네 구절의 말씀 5절에서 8절까지 해서 5절과 6절은 오늘 우리가 친다 그러면 이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사상과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축복,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잘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일평생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나의 자녀가 이 믿음을 개성하고 또 나의 손자가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책임은 3대까지입니다. 나만 잘못해서 안 돼요. 아들도 손자도 그 정성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것도 잘 살지 못하는 이 책임이 우리가 언제까지냐? 자신, 아들, 손자에까지 이 신앙이 가 있는 거예요. 그 여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오늘날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학교 학생 대학 졸업했다 그러면 면소재지에서 한두 명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밖에 볼 수 없었는데 지금은 80% 이상이 대학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 자원이 없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열심히 배우고 학문을 탐구하는 이것은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육에는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건가면요,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교육 철학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산출하겠다, 교육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교육과정, 커리큘럼, 이 커리큘럼을 수행하기 위해서 텍스트가 있고 교사가 있고 교육활동이 있습니다. 이 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평가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 평가를 해갖고 뭐 지필평가든지 수행평가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갖고 목표하는 이 교육이 목표하고 있는 이런 바가 수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교육에서 교육 철학, 이념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이 모든 것이 중심이라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육적 이념, 철학 가운데서 그 학교가 세워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신본주의적인 교육.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는 그런 교육적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날 바꾼다 그러면요, 인본주의적인 사상,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이야기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건요, 진리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인본주의 교육이라 그랬을 때, 인본주의 교육은요, 어떤 면에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뭐 이러면은 좋겠죠. 근데 굉장히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인본주의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요, 사람이 만물의 중심이며 진리의 결정자로 자율권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세계관의 교육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람이 만물의 중심이고 진리의 결정자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진리의 결정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이 교육들은 계속해서 뭔가 하면요, 너가 옳으면 옳은 거야. 너가 좋으면 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해도 돼.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중심적인 이러한 부분인데, 여기 우리가 사람을 인권을 무시하라든가 그의 의견을 배제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자신이 만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들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기 지혜를 믿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경험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일이죠. 여기 보니까 사람을 믿는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깨닫느냐? 인간은 흙으로 된 존재.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이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사람이 귀중하지 않다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귀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내 자신을 믿고 독립해 살아간다. 천만에요. 우리가 어떻게 독립해 살아갑니까? 어떻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태어나는 나라, 부모,
외모, 재능, 은사, 피부 색깔 그 어떠한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대적제로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사람을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느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이사야서 2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보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한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6장 6절에 보라 너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자신을 믿는다든가 주변의 권력을 믿는다든가 이런 것들은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정말 참되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지혜의 근본 되시는 생명의 능력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이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인생으로 계속해서 힘을 삼고 사람을 신뢰하고 이렇게 살아요. 이것은 무언가요? 하나님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러한 교육들이에요. 굉장히 이런 요소들이 많이 녹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육은요 존 두이 들어보셨습니까? 존 두이, 호레이스만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그 미국의 청교도의 후손이면서 그들이 학교 안에서 성경을 가리키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다 분리시켜갖고 그것은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교육의 영역에서는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된 교육이 무엇입니까? 참된 교육은 저는 생각하기를 크게 두 가지 이 요소가 빠져버리면 참된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시리아에서도 다마스커스에 가는데 그 노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탁 나타나질 때 사도 그때는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죠. 거꾸로졌어요. 거꾸로지면서 딱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두 번째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대석학 당대의 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한 대단한 석학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안 믿을 때도 아주 핵심적인 인생에서 두 질문을 한 거예요. 주여 니십니까? 당신이 누구시냐고요. 이 질문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분을 믿지 않는다, 이건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우리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또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요 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요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교육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신다는지 이것이 교육 속에서 녹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뭘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가정에서 이 삼위일체가 같은 이런 했었고 그 학생들이 가르쳤을 때 미국의 짧은 역사 가운데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큰 나라로 비춰갖고 놀라운 그 사역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교육 속에는요 주연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나를 왜 지었습니까? 나에게 준 재능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게 교육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영수가 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너는 중요한 존재야,
네가 원하면 돼. 내 생각이 맞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그 본인이 만물의 중심이고 진리의 결정자인 것처럼 계속해서 교육하는 그런 것이 뭔가요? 존 두이, 호레스만이 만들어 놓은 그래요. 이분들은요, 미국 인본주의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회장을 역임하면서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무신론, 진화론적 사고를 다 구입한 가운데서 오늘 공교육의 본질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받고 있는 이 공교육이 다 잘못됐고 배울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게, 이게 뭐겠어요? 이 교육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꼭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디모데 학교에 교장일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와서 디모데 학교에 학생을 보내려는데 우리 학교에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 숙소가 없어갖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시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아들이 잘 믿고, 저는 우리 재종이 재호도 우리가 믿는 제가 믿는 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온골 송천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 공교육을 계속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이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중심 원리라고 생각하게 되고 비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향들이 강해져서 기독교는 부적절하고 다고 생각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공립학교 이 교육은요, 이 판단 기준이 기독교 세계관 지금 목적에 대한 견해와 너무 다르므로 학생들이 선택의 부담을 가지게 되어서 신앙을 거부하도록 하는 사탄의 유혹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학부모님들은요, 이 진화론적 사고를 가진데 이 세워져가 있는 이 인본주의 교육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잘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대학의 기독교인 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입니다. 20년 전에 어떤 분이 육군 사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그 프로테지가 얼마인지 해보니까 23%였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지금 20년이 경과하고 나서 육군 사관학교 기독교인이 몇 프로냐? 현재 3%입니다. 매해마다 1%씩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이 선교학에서는요, 기독교 인구가 3% 미만이 되면 선교지로 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이 받고 있는 이 교육을 위험성을 학부모님들이 잘 교회 리더들이 잘 대비를 해갖고 준비를 시키면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학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올해 이제 3회째 대학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학교를 잘 가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우리 학교에 어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런 거 정도로 우리 학교 오게 되면은 학교에 의미가 없다. 너희 주변에 학교 공립학교도 국영수가 잘 가르치고 학원이 잘 가르치는데 우리 학교 와서 어떤 좋은 대학 들어가겠다. 그런 것을 정도로 우리 학교 와서 되겠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나에게 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수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러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대학 가는데도 너는 지금 우리 학교 지금 대학들이 지금 3%밖에 안 돼. 그 대학에 왜 들어가느냐? 선교사로 들어가. 선교사로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대학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디에 가는 학생들도 있고 또 뭐 여기 사범대 가는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범대는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그 일반적으로 바라고 있는 그렇게 안 된다 이거야. 그게 정말 선교도 사명을 띠고 거기 가서 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저는 이 학생들이 얘기하면서 이런 시대적 사명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제가 수년 전에 호주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저는 많이 호주에 있는 그런 귀한 형님들이 CTI에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성경을 쫙 깨뚫고 그 목회를 하시고 선교제 사역을 해가고요, 이 성경을 강의를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야,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호주에 좀 가서 그 모임들을 좀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호주에 있는 시드니에 있는 어떤 모임에 초청을 받아가고 거기에 갔습니다. 가서 제가 보면서 그 교회가 어떤 곳이냐, 아주 예배당이 훌륭해요. 성도들이 한 300명 되는 교회고, 선교사를 2과정이나 파송했고, 주일 학생들이 한 100에서 150명이 되는 그런 교회에 있는데, 제가 갔을 때 연세가 제일 적은 분이 58이더라고요. 젊은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배당이 너무 멋져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좋은 교회가 제가 갔을 때 나이가 제일 적은 분이 58이에요. 그 많았던 청년들, 어린이들은 다 어디에 가버렸는가. 그리고 또 제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사실 인도에 있는 모임의 학교들을 방문하려고 다 이거 어레인지를 해놨습니다. 좀 이 학제가 안 맞아갖고 다시 호주에 있는 그 학교를 방문하려고 갔는데, 지혜로 50주년 기념대회 마치 이렇게 시기가 맞아갖고 거기 갔습니다. 그거 보니까 한 340명 정도 노 형제님들이, 선교사들, 훌륭한 분들이 막 모였어요. 기도하고 보고하고 기도하고 보고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몇 명이냐, 제가 딱 보니까 한 5명 정도밖에 없어요. 여기 광양에 있는 이점석 형제님 딸이 거기 호주 형제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몇 분하고 몇 분 없어요. 다 노이 드신 분이에요. 지금 호주에서 모이고 있는 우리 그 형제님들, 지금 거기 가서 공부하는 분들 모이고 있는 그 한인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현지 교회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가보면요, 현지 백인 형제님들은 몇 분 안 계셔서 조그마한 방에서 모이고 있어요. 이게 대부분의 지금 교회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께 보여주시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좋았는데 이 호주교회가 어떻게 되냐, 70년 전에 다 모임 부흥하고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경과하면서요,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나오다가 졸업하고 나서 다 떠나고 대학 가버리고 직장 구역하면서 흩어져 버리고 신앙생활 안 하게 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야. 이게 왜 그러냐, 그 앞에 계셨던 분이 자기가 옛날에 다녔던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강력하게 이 시대의 조류가 교육 속에 파고 들어와서 이 사람들, 이 학생들을 점진적으로 뭐로 바뀌는가면요, 불신해론자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지 마, 성경 믿지 마,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다양하게 교육 속에 파고 들어와서 이 시대의 조류 속에 들어와서요, 다원주의, 상대적 윤리주의, 개인주의, 황금문명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 강력하게 우리 이 시대의 조류 가운데서 학교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되어 있는 철학 가운데서 그 교육 과정을 거치고 나오게 되면요, 어떻든 간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듣고 배우는데 그 가운데서 그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막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차니즘이 있어요. 귀차니즘이 뭔가 하면요, 귀찮은 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교육들이 돼갖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게 될 때요, 비록 좋은 대학 안 나와도, 좋은 가문 아니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아가 보세요.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경멸히 여긴 자를 경멸히 여기는,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좋은 인류 대학을 나온다 할지라도 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을, 자기 사람을 믿고
권력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면요, 반드시 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46년째입니다. 제가 처음 믿을 때는요, 꼭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느냐 했는데, 지나가면서요, 수십 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다 그대로예요. 주변에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많이 있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요, 그 삶의 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서 했습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근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 자체만 해도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아주 잎사귀도 적고 그 별로 쓸데없는 나무예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 떠난 사람들은요, 나무에 비유했는데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참한 거예요.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광야 간조한 것 근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거하는, 그러나 이 대조적으로 7절에 보시면요,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네요. 인생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닌데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를 의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 아주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거짓된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더라도 저의 이 인생의 문제를 죽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될 때, 그분을 믿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그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나를 구속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걸 생각할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저는 20살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건 참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섬기고 또 어떤 때는요, 새해가 되면 그러면요, 사주 본다 그래요. 들어보셨습니까? 사주, 신수 본다 그래갖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가 뭐 이런 거 갖고 올해는 어떻고 뭐 운명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 대한 계획이 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또 기뻐하시면 그러죠. 하나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계획에 기뻐할 수 있고요. 이 계획은요, 온전한 거예요. 퍼펙트한 거예요. 이러한 계획을 우리에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맡기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한번 가면서 사해 바다에 갔습니다. 일반 바다는 염도가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무려 30%나 돼요. 그래서 이 사해 바다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누우면요, 둥둥 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가 뭔가 하면은 아직까지 사해 바다의 역사 가운데 빠져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조용히 와서 이렇게 싹 누우라는 거예요. 그 딱 누우면요, 훅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럼 막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물이 뛰어와서 따가워. 그러면 그 가이드가 물 호수로 갖고 마시면, 아니 가만히 맡기라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풍덩거리냐 그러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누우면요 등등 떠요. 그러면 이 등등 뜨면 이제 이걸 갖다 좀 이렇게 사진 찍다가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을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건너게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광야길 가는 30년, 8년, 40년 동안에 매일 만나를 내게 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로나 왔다고 막 걱정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약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뭐 방역을 무시하는 거죠. 학교에서 방역을 애들 하루에 3번 온도 측정을 하고 매 전 구간에 소독을 다 합니다. 매일 하면 환기시키고 마스크 끼고 손 씻기 밥 먹을 때도 이 비닐 장갑을 끼고 한편으로는 우리는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역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레위 같은 데 보면 정결 예식이 있어요. 하나님 다 하시니까 우리 다 뭐 마음대로 돼? 아니에요. 전 이 2번 백신 다 맞았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거예요. 저 오늘 우리 옹골 성찬교회 보니까 예배당이 넓어갖고 잘 퍼져서 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교회 들어가보면요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죄 짓는 걸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걸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코로나 너무 무서워하는 거죠. 주의는 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오늘 살 동안에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오늘의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오늘 주님 원하시는 그 사람 만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또 악한 자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우리의 타락된 성품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 꿈틀거리는 사람 육신의 소욕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잘못됐다고 뭐 지옥 간다든가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지만요 풍성한 삶들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삶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든 테일러를 압니다. 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분을 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그분이 막 체력이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그런 사람 만나보니까 너무 평범해요. 서양 사람들의 체격치고는 크지도 않아요. 테일러 선교사님,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큰 일을 하셨습니까? 뭐 큰 일 한 거 없는데요. 아니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좀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은 자기는 매일 해야 될 그 일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침에 받아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과 함께 동력하기 때문에 선교지를 다니는데 광목 있지 않습니까? 광목, 그 배천 있죠. 그걸 이렇게 항상 이렇게 포개가 갖고 다니겠대요. 왜?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그 커튼처럼 이렇게 치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날의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오늘 해야 될 그 사역의 능력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매일매일 그 삶을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큰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 속에서 정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야.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이렇게 교육 속에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육을 통해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 오늘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참 좋습니다. 다 아침에 일어나갖고 아침 첫 예배 드리는데 다 일어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무릎 꿇고 못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일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인간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해요. 본분, 중국말로 하면 인가의 주어다, 리수와 땅난다, 마땅히 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 초성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무슨 참된 교육인가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이것은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는 지식의 시작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그 뜻을 발견하고, 교육이 뭔 겁니까? 우리가 엄청난 많은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넣어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육을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하죠. education. 그 라틴어의 educo에서는 educo. 들어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 그 사람에게 넣어놓은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 과정을 통해 갖고 그걸 끄집어내 갖고 전문가를 통해서 극대화시켜 주는 것이 교육이지, 무언가를 넣어준다고요? 미술 재능이 없는 사람한테 많이 학원 보내고 그걸 시키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요? 음악적인 재능이 없는 사람한테 피아노를 많이 가르치면 잘 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되겠죠.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을지라도 태어나면서 천부적으로 받은 그런 재능이 있어요. 천부가 뭡니까? 천부 하늘 아버지가 아니고요, 하늘이 부여한 재능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요, 그 주어지는 은사가 뭐예요? 기프트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한자풀이 한번 거예요. 이런 걸 줬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내갖고 다 하면요, 본인도 아주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이런 것들을 해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이런 교육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금 경쟁이 있습니다. 우리 반만년 유구한 역사 가운데서요,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역사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내란 외침, 주변에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저 다른 나라로부터 얼마나 많은 내란 외침을 받았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경제 10대 대국으로 이렇게 된 게 뭐겠어요? 지금부터 한 1세기 전에 이 가난과 무지와 미신 가운데 있던 이 나라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줘서 어둠이 물려가고 사탄의 세력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원리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크게 축복하신 거예요. 자유가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매하고 오면서 이 산을 보면서요, 얼마나 아름다운 산입니까? 너 전국에 다 산마다 나무들이 이렇게 무성히 자라 있고요, 자유 있는 이 자유로운 풍성한 집집마다 자고용이 있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 우리가 주어지는 이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이 나라에 생을 바친 거예요. 그 대가로 주어졌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10/40창,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 이 백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이 나라를 이렇게 크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꼭 지금 시대의 선교사에게 이제 이 패턴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가야 되지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근로자로, 유학생으로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시대의 사명을 우리가 교육 가운데 심어져서 이 일들을 계속 살게 될 때요, 얼마 있지 않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나요. 뭔 일이 나냐? 갑작스러운 통일의 시대가 옵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통일이 되면요,
우리 한국이 50이고 북한이 20이라 그러면요, 합해지면 70이 되는 게 아니라 곱해져 버립니다. 20 곱하기 100이 돼 갖고요, 1000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한국이 통일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통일 시대 맞이해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화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 갖고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교육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아까 이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은 인본주의 교육. 이게 뭐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는, 이게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인본주의 철학. 지금 오늘 이 교육에서 본질이 이게 녹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뭐 공교육이 다 잘못됐다, 배울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철학에 어떤 것이 숨어 있는지를 알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육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이런 걸 알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다. 완전히 대조적인 얘기입니다. 사막에 심겨진 가시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이 없고 그 잎사귀가 푸르르고 계속해서 열매 맺는 이런 것을 나무에 비유했는데 우리는 이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옹골 송천교회는요, 전국의 모본이 되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더 중요한 것은요, 전 여기서 말씀을 줄이면서요, 역대상 12장 32절을 보면요, 시체를 분별하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시세 분별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강력한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시대 사조가 흐르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거냐.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수습하는 것은요, 수습해야 되지만 그건 굉장히 몸도 마찬가지예요. 병 들었을 때 관리하기보다 평소에 운동하고 체력 관리 잘하고 하는 게 예방 필요한 거예요. 서양 세계에서 왔던 그런 것은 우리 교회는 안 올 거라고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호주에서 사역하고 계신 그 형제님이 그래요. 한국은 더 빨리 이런 것이 올 수 있다. 그 서양사 오는 속도들이 굉장히 느렸습니다. 수백 년이 걸려왔는데 우리나라는요, 아주 이 빨리빨리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지만요, 빠르게 문제 속에 쇠퇴할 수 있는, 이미 기독교는 마이너스 1% 성장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올공 성천교회는 그렇잖아요. 이미 그걸 대비해갖고 체육관을 지어놓고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 사역을 하고, 이건 대단히 이 빠른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육계에 있다가 보니까 목회할 때는요, 저희 연재교회 한 360명 정도 되는 그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다 만나기 좀 어려웠어요. 청년 밑으로 이렇게 해서 한 100명 정도 학생 정리됐습니다. 포면적으로 됐는데 제가 학교가 있으면서요, 그들의 실제적인 것을 다 보게 돼요. 왜? 거의 24시간 같이 생활하니까요. 우리 애들은요, 교회 오면 딱 교회 모드로 맞춰 합니다. 찬송도 잘 불려요. 잘합니다. 또 학교 가면 학교 모드로 딱 바꿔기 때문에 부모님은 학교 생활을 모르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런 생활 속에서 계속 하게 되면요, 이중적으로 될 수도 있고, 또 고등학교까지는 교회 잘 나오지만 서양 교회들이 밟았던 그런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옹골 성취는 그렇게 안 되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손자가 여기 다니고 있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저는 여기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어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 유비무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설들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녀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마다 여러 방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7, 80평 되는 이런 체육관을 가진 교회는 옹골 송천교회하고
안성교회밖에 없습니다. 안성교회는 우리 학교와 같이 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한 80평, 100평이 지금 체육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해 보시고요. 여기에 대안학교를 하는 거예요. 대안적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계에서 아주 앞서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대학의 총장도 하면서 대학을 변화시키려고 해봤습니다. 4년 동안 이사장 이렇게 하면서 이사장이 총장이 아니고 이사장을 하면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또 이 한 63억 정도를 학생들에게 기독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했는데도 그렇게 효과를 많이 거두지 못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뭔가 하면요. 이제는 대안학교를 해야 되겠다. 왜 공립학교 안 하고 대안학교 하느냐? 공립학교가 될 때 국가에서 다 관여해서요. 커리큘럼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교사 채용도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작년인가 어떤 안성에 있는 공도란 지역에서 어떤 분이 와서 자기 아들, 딸을 좀 우리 학교에 보내주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교파에 있는 분들을 조금 봤습니다. 봤는데 그리고 어떤 교파냐고 물어보니까 안식교더라고요. 아니 당신들은 삼육대학도 있고 그 유치원도 있고 학교 다 있는데 왜 그 학교에 보내면 되지 우리 학교에 보냅니까? 이래 물으니까 이미 그건 공립학교가 다 돼갖고 성경도 못 가르치고 뭐 찬송도 못 부리고 기도도 하는데 껍데기만 그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좀 받아주라는 거예요. 제가 이단적 성격만 없으면 참 받아주고 싶은데 이 사회에서 조금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대장님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대안학교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필요한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세계관을 심어주고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해주고 이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거기에다가 지적인 능력을 탁 탑재시켜서 나아가게 되면요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는 거예요. 시설들은 제가 볼 때는요 충분하게 아무것도 거의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다 돼가 있는데 책상 몇 개만 갖다 놓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퇴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이 해서 이 교육들을 하게 되면요 정말 좋은 교육이 되고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배출시키지 않겠나.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아들이 다니고 있고 손자가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 너무 좋은 이런 교회 시설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 그 안성교회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1000평이 됩니다. 운동장 빼고 딱 건물만 1000평이 되는데 그 4층에 그 교회가 있고 또 학생들 같이 하고 이래갖고 시설들을 같이 쓰고 있어갖고 참 다 호주가 또 가면 다 세팅하는 교회냐. 제가 마지막 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시드니에서 비행기 타고 한참 올라가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가겠네요. 버리저버리 안 되겠어요. 거기 가갖고 학교를 봤는데 제가 2 학교를 봤습니다. 모임에서 하고 있는 학교예요. 그로버스 칼리지라고 안토니 그로버스의 이름을 따갖고 만든 학교예요. 거기에도 빈민가에다가 학교를 지었는데 그 교회를 지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하고 모집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사회가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지 물러의 이름을 따갖고 그 버리제본에 좀 외곽인데요. 거기에서 육신의 형제고 주안의 형제인데 3분이 계셨어요. 여기 아시겠죠? 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형제가 아니고 또 주안의 형제가 아니고 또 구원받은 형제가 있는데 이제 기독교는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 이 교육 쪽에 투자해 나가고 50에이커 땅을 사요. 50에이커는 한 에이커가 1200평이에요. 6만 평을 사갖고 거기다가 학교를 짓고 교회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 학교의 학생 수가 1500명 돼요. 성도들이 한 400명 되고 청년들 밑에가 한 100명이 있더라고요. 또 이런 곳이 있네. 그럼 그 사회와 소통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섬기는 데가 있더래요. 이게 왜 그러냐? 이 다가올 시대적 사조를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물질을 드리고 헌신해서요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으로 왔다 그러니까요. 그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교장 선생님이 한나절을 시간을 내가고 다 설명해주면서 바로 학교 하라고 해야 된다고 안 하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한쪽에는 그 300명이 되던 교회들이
나이가 제일 적은 분이 58이 되고 그때 갔을 때 보니까 이미 그 교회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갖고 시드니 있는 모 교회는요 다른 데 팔려가 버렸더라고요. 모임이었어요. 그러나 브리즈번에 있는 그로버스 칼리지 대학이 아니에요. 호주식 이름 땅이 저기 영국식 이름 땅이기 때문에 킹더가든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고등부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학문적인 이런 것을 가르쳐가고 그 시대의 사람 인재들을 길러내서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걸 보면서 저는 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저는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교회에서도 이 시대의 이 흐르는 조류를 보면서 잘 대비를 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줄이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예.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주님 안에 있는 이런 풍성한 삶들을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는 이런 귀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굉장히 악하고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시대 조류를 잘 파악하고 교회가 어떻게 대비해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배출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될지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